혹시 오늘이나 어제나 가족들 간에, 부부 간에 이렇게 다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안 다투셨어요? 게임에 대해 싸우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주일 아침에 부부가 다퉜어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에이씨 나 오늘 교회 안 나가 이러고는 어디 다른 곳으로 놀러 갔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병원으로 간 아내나 남편을 보고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뭘까요? 네?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봐. 그렇지. 거봐. 주일에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니까 그렇게 되잖아. 네, 그럴 줄 알았어. 요즘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하는 말들이 가끔 이렇게 뉴스에서 말 하면서 가십거리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정말 흥미있는 아주 재미있는 말들을 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가만히 보면 가시들이 들어있고 실질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기분 좋게 해주는 말보다는 대부분이 남을 비난하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이에요. 언어.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짐승들도 그 수준이 좀 낮거나 차이는 있지만 자기들만의 그 의사를 전달하는 그러한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소리를 지른다든지 꼬리를 흔든다든지 어떤 특별한 표정 그리고 어떤 행동들, 의도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사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사 전달의 기능을 넘어서 그러니까 내가 나 물이 마시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사 전달을 하는 그런 기능을 뛰어넘어서 어떤 창조적인 힘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누군가 입에서 말이 뱉어져 나오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쏟아진 물과 같아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 입에서 나온 말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번 뱉어놓고 야 너 너무 못생겼어. 야 너무 뭐해 막 이러면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그 말을 해놓고 아니야 없던 말로 해 이러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가 나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 말은 이제 우리의 뱉어진 이 말이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평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말들은 이제 어느 순간인가 여기처럼 사라지고 말고 정말 가치 있는 말들은 살아남게 되고 돋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말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의미 있는 말들은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들이 거기에 조금씩 해석이 못해져 가지고 이제 변형이 되기도 하고 커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림지에서 붕어를 요만한 걸 잡았는데 나중에 소문난 거 보면 야 저 내 쪽에 백승열 목사 잉어 이따만한 거 잡았다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키우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 여론이 조성이 돼서 사람들에게 이제 자꾸 전파되다가 보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MZ세대라 그러잖아요. MZ세대. 그래서 어린아이들 말하는 거 이래 들어보면 우리는 잘 못 알아듣는 말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문화가 없었다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문화가 없었다면 그렇게 급속도로 번지고 하는 일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와 환경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말 때문에 정말 잘못되어진 그런 전통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 말에는 우리 현실을 창조해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상황을 뒤바꿔 놓기도 하고, 역사의 흐름을 돌려놓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변화시켜 놓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혀는 우리요 우리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그 사는 것이 지옥에서 나느니라. 네. 야고보 사도는 이 혀의 능력, 즉 이제 이 혀를 움직여서 뱉어내는 이러한 말의 능력을 알고 이 혀를 곧 불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여기저기 산불이 났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광고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강릉 쪽에는 또 불이 엄청 심하게 나서 해안가의 소나무들을 태우고 집들을 태우고 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냈습니까? 그런데 그 불이 처음부터 대형 불이 그냥 확 날아와서 붙은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불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산불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 요만한 거, 거기에 붙어있는 그것도 끈다고 끄고 버렸는데 그 불빛 때문에 큰 산이 타고 집이 타고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작은 불로 시작되어진 그 불꽃이 이제 큰 용광로가 되어져서 엄청난 쇳물을 녹이고, 또 그래서 수많은 산업시설을 돌려서 국가의 경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불씨인데 큰 화재를 일으키기도 하고, 작은 불씨인데 큰 산업 경제에 보탬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혀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마치 불과 같다는 것은 그 말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만 맞으면 그 말이라고 하는 힘은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제 우리 인터넷이나 방송 이런 매체들, 오늘 제가 여기서 이상한 짓을 하나 했다. 근데 누군가 싹 카메라를 들고 저를 찍었어요. 그럼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스컴이 발달된 시대에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위력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인터넷 문화가 발달이 되어져서 그 힘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커졌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래 보면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사건들, 또 어떤 사춘기 학생들이 자살하는 이러한 뉴스를 접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자살의 원인이 대부분 인터넷을 통한 악한 말 때문에 당하는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거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에요. 말 때문에 죽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사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혀를 움직여서 내뱉는 말이 죽일 힘도 있고 살릴 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로는 긍정적으로 이 말이 그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말의 긍정적인 능력의 원형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빛이 있어라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빛이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사물과 생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안에 질서가 생기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세계가 작동되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패역한 세상을 재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회개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세워지고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 누구일까요? 누구? 나. 우리로부터 이 말은 긍정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바꾼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에디슨. 이 사람은 놀랍게도 초등학교 시절에 하도 엉뚱한 그런 행동을 하고 하도 부산에서 담임 선생님에게 부잡스럽거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라고 취급을 받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왕따를 당하게 돼요. 그 어머니를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 아이는 도저히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지 못하겠으니 집에서 가르치세요 하고 그냥 퇴학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나 에디슨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모자란 아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아이라고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너는 천재,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정말 호기심이 많은 아이야. 너는 그 호기심 때문에 정말 훌륭한 발명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계속 에디슨에게 들려주었어요. 엄마의 이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이 발명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는 이 세상에 정말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말, 그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로써 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은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이런 살리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살리는 말을 하셔야죠. 살리는. 때로는 말이 부정적인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말의 부정적인 능력의 원형은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류의 타락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 하셨어요.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 너 그거 먹고 살아. 대신에 저거는 먹지 마.
라고 금하셨어요. 그걸 먹는 날에는 너가 죽는다. 그런데 뱀은 그 말을 싹 꼬아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복된 삶을 살고 있었던 하와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리니라. 뱀을 이용한 사탄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뱀의 그 흔드는 말, 미혹하는 말을 들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정말 안 죽을까? 봤는데 정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어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보였다는 거예요.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의심. 그 전에는 쳐다도 안 봤는데 뱀의 말을 듣고 그 과일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먹어볼까? 먹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자. 이렇게 뱀은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와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저주가 내려졌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말은 죽일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 말이 던져지는 곳에 영적 어두움이 덮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많은 생명들이 그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신음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역사가 파멸로 치닫습니다. 사탄의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사탄을 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에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능력, 죽이는 능력입니다. 내 말 때문에 누군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죽이는 거예요. 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의 자살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여학생이 모의고사를 쳤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정말 속이 상해가지고 죽고 싶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도 안 되고, 그래서 거실에서 TV를 켜놓고 TV를 보고 있는데 밖에 나갔던 엄마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네가 정신이 있는 년이야 없는 년이야? 시험 그따위로 보고 나서 TV 볼 생각이 나니?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속 터져 죽겠다.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죽어버리자. 이게 시험 좀 못 봤다고 할 소리냐고. 그래 그 엄마의 그 말을 들은 이 딸이 속이 상해서 대받아칩니다. 그래 죽으면 될 거 아니야. 나도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 방문을 탁 들어가서 잠그고는 바로 순간적으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아파트 창을 열고 뛰어내리고 투신을 하는 거예요. 그 엄마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그 엄마의 말 한마디가 그 딸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때 엄마는 그렇게 딸을 괴롭히는 말을 할 것이 아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죽자라고 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만약에 그 말을 참았다면 그 딸아이는 그날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아주 진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나는 농담 삼아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아주 영영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예전에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그 조선일보인가 어디 그 만화 이렇게 그리던 사람이 있어. 광수 막 머리도 막 이래서 좀 짱구처럼 이상하게 그려놓은 그런 또 광수가 예전에 그 미즈노 추리닝을 입고 교회를 갔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상황은 아니죠 이제. 그리고 미즈노 추리닝에 그 슬리퍼도 그쪽 거 이래 해가지고선 시고 나름대로 멋을 부리고 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허름한 그런 뭐 진짜 우리 그 삼선 줄 쭉 가 있는 그런 거 입고 다니던 시절에 무릎 툭 튀나온 거 그런 거 입고 다니던 시절에 미즈노 추리닝 이런 거는 좋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광수를 보고 추리닝에다가 슬리퍼 신고 교회 왔다가 꼴방을 때리면서 이놈 하면서 야단을 친 거예요. 그 성질이 나가지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하고 그냥 떠나버렸어. 지금은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광수라고 하는 분을 존재가 요즘에 그냥 어떻게 좀 묻혀져가지고 그때만 해도 유명한 사람이었었으니까. 말이 이렇게 살릴 능력도 있고 죽일 능력도 있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정말 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일 능력을 제어하고 살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내 입에서 그냥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 정말 수없는 말을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뱉은 말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없을까? 나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말로 던진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은 없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내왔지만 혹시 내 말을 들은 누군가가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결국 죽음의 씨앗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섬뜩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10개월 동안은 아이를 이 뱃속에 이래 품고 있습니다. 10달을 기다리는 것. 이 아이를 건강하게 낳기 위해서 먹는 것도 조심해서 먹고 보는 것도 좋은 것만 보려고 애를 쓰고 듣는 것도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입는 것 말하는 것 등등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이처럼 우리도 마음에 이 생각을 품고 아까 아침에 말했듯이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마음속에 생각을 품고 그것이 말로 나올 때까지 노심초사 깊이 생각을 하면서 내 말을 걸러서 뱉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정말 참 말 많다. 진짜 말 많아. 이런 말을 듣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말, 또한 저질스럽지 않으면서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말, 진실하고 때에 맞는 말, 그리고 내가 뱉어놓은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이거는 부끄러운 거여서 누구에게 여태까지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처음 만난 교육전도사로 처음 갔었을 때 정말 유초등부를 맡아가지고 있었는데 아이가 너무 예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당시 5학년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6학년 언니하고 둘이 이렇게 가는데 어머! 다리가 좀 짧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농담삼아 야 용서가 너 농다리다 농다리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와. 저는 농담이었는데 이 아이는 그게 자기의 이제 신체 핸디캡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농담도 아무렇게나 그냥 막 뱉으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싸주는 좀 더 분별력 있는 그런 사랑이 잔뜩 담겨있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아까 우리 204장 찬송을 불렀지만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것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다 집을 짓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 이래 보시면은 이 건물 하나 짓는데 그냥 세멘트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에요. 세멘트 그 붙기 전에 이제 모래하고 자갈하고 물하고 섞어야죠. 그리고 세멘트를 부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거푸집을, 그리고 거기다가 부어도 터지지 않을 만큼 막 이제 그 굵은 철사 반생 이런 거 가지고서 다 엮어놓고 바닥도 뭐 해가지고 다 튼튼하게 엮어놓고, 그리고 붓고 이 기부 같은 거 생기지 않게 막 흔들어 떨어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냥 꽉꽉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 안에 들어간 재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재료 중에 말이라고 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로 아름다운 창을 낼 수도 있고, 또 튼튼한 기둥을 세울 수도 있고, 예쁜 지붕을 씌울 수도 있습니다. 이 말로 우리의 집이 정말 생명을 낳는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죽일 능력이 있다면 그 죽일 능력을 버리고 살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지. 이 일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의 능력을 올바로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혀를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점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는 말들은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 있어서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야지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된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지 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의 말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말에 살리는 능력이 실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의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지.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누구나 실수하면서 사는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에 있어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선 잘못된 언어 습관을 고쳐야지 됩니다. 대개 말의 문제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신중한 언어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올바른
통해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생각하고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 습관을 키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뱉어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할 수 있는 대로 말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말이 많다 보면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 실수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저 사람은 그냥 그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를 좀 하려니 하고 이해를 좀 하고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면 내 입에서도 안 좋은 말이 나가기 쉬워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가 좋지 않은 말, 상처 주는 말, 죽이는 말을 하게 되면 나도 그 저주 어린 그런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뿌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의 한 말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혀를 놀리고 입술을 열어서 하는 이 말이 내가 상대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그런 열매, 정말 생명의 열매, 기쁨의 열매, 또 뭐 좋은 말 뭐 없어요? 네? 희락의 열매, 그렇죠? 기쁨하고 또 많이 좀 다르긴 하네. 희락의 열매, 그렇죠? 즐겁게 하고 뭐 또 없어요? 없어요? 평상시에 그래 안 살아보니까 잘 모르는 게. 네? 아까도 정 전사님이 커피를 막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커피를 타주시네 그랬더니, 아유 내가 그냥 강제로 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옆에서 그러잖아요. 저 그래도 조금 목사 같지 않았었어요? 아유 그 점심때 시간 안 되고 맨날 저거 장부 정리하고 하느라고 타줄 시간이 없어서 그랬지. 그러고 막. 우리가 어떤 행실들을 볼 때 좋게 볼 수 있고 나쁘게 볼 수 있어요. 똑같은 건데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사람이 기분이 상할까 아니면 기분이 좋아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걸러서 말을 내보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서 나와 내 가족과 이웃과 이 세상 그리고 우리 내족교회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모여서 말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하고 특별한 선물로 이렇게 말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정말 많은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는데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이 말 때문에 역사를 흔들어 놓는 이런 잘못된 삶을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선택하며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